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구유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성시교독은 118번 구주강님 4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했지만 저희들은 높아지려는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셨지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힘있는 위치로 가기 위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견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구유 위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유성환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룩한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급증하는 이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 내 뜻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근천제일교회 성령님들이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로 인해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모든 백성들의 공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어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강윤규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오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으로 힘들어하는 심령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문제마다 해결이 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환경이 기적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에 들어지는 찬양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듣는 우리는 찬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그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기쁜 소식도 듣게 되고 또 마음 아픈 소식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들려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여보, 나 진급했어. 너무 기뻤는데 슬픈 소식도 함께 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래. 그래서 아내는 기뻤다가 그냥 그저 그랬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평소에 학교에서 상을 못 타던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나 상 탔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기뻤는데 알고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교생에 다 줬다는 거 상을. 그래가지고 또 나쁜 소식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온전히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임금에게, 대통령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너무나 기쁘고 완벽한 소식이라서 14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하여 준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단순한 왕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하여 준 것은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목자들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 사회였는데요. 이 율법은 음식도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기도 아무 고기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발에 족발이 있고
대색임질하는 고기만 먹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나 양 같은 경우는 족발이 있고 대색임질을 하기 때문에 그 동물은 정한 음식이라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돼지는 족발은 있지만 대색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또 토끼는 족발도 없고 대색임질도 못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고기도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로 나눠지는데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정한 물고기였어요. 붕어라든지 갈치라든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었지만 미꾸라지라든지 장어같이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뜨끈뜨끈한 추어탕도 못 먹고 또 맛있는 삼겹살도 이렇게 구워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음식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사람도 정하고 부정한 것으로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리대금업자, 세금 징수원 같은 사람을 지금이야 이제 세무공무원 되려면 되게 어렵죠. 막 시험도 많이 쳐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세리였기 때문에 소외당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의사도 부정한 사람으로 봤다고 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몸을 가르기도 하고 또 피를 만지기도 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 짐승을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 하고 또 동물의 가죽을 취급하는 사람을 가파치라고 해가지고 상금 취급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동물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법정에 서서 증인도 할 수 없었고 그 증언이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서 경험한 일인데요. 여행을 이제 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뷔페 식당을 갔는데 한쪽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한쪽은 음식만 차려져 있고 사람이 없길래 그쪽에 가서 음식을 덜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식당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은 랍비들이 회의를 마치고 먹으려고 한 음식인데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인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음식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음식이 다 부정한 음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그 음식을 다 버리고 새로 음식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21세기 첨단 사회에서도 이런데 그 옛날 율법 사회에서 목자들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천사가 백정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기쁜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말씀이죠. 부정한 사람에게 왕이 태어났으니까 보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났다면 누가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아주 고위 관리라고 하더라도 쉽게 그 왕자에게 접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을 취급받던 목자에게 천사는 왕을 만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목자들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이 낮고 낮은 목자들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낮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옛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를 개척한 모삼열 목사, 우리나라 말로 모삼열 목사하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모삼열 선교사님은 특별히 그 백정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래서 자신들이 세운 학교에도 백정의 자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정 박 씨의 아들이라는 아이도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장티푸스가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선열 선교사님은 그 제중원에 있던 그 제중원에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있던 자신의 친구 에비슨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서 와서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게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에비스는 임금님의 어이예요, 어이. 이 어이가 백정의 아들을 찾아와서 치료해 준다는 것은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안 그 백정은 너무 놀랬죠. 임금님의 어이가 자신의 아들을 와서 치료해 줬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 감격을 해서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 백정 박성춘은 1911년도에 승동교회 장로가 되었고, 이 백정의 아들 박봉출은 세브란스 의전 1회 졸업생이 되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양반집 아들이 최초의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백정집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고종의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이 낮고 낮은 백정의 집을 찾아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파라과이 빈민촌 카테우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동네는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마을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물건을 재활용해서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마을에 환경공학자이자 음악 교사인 파비오 차베스가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눈앞에 있는 지옥 같은 상황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그 마을에 음악 학교를 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열어서 많이 몰려왔지만 그 아이들에게 줄 악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베스는 쓰레기 더미에서 이 악기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막 찾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고장난 악기들도 갖고 와서 자신이 악기를 만들든지 또 아니면 수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름통과 낡은 조리기구로 첼로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작은 캔들을 이렇게 이어서 플룻을 만들기도 하고, 또 통에다가 엑스레이 필름을 붙여가지고 드럼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악기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의 모임을 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이 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연주를 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뉴스 한번 볼까요? 한번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줄 수 있나요? 배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버려진 쓰레기로 악기를 만들어 꿈을 이루고 있는 특별한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연주만 들어선 뭐가 특별한가 싶으시죠? 하지만 악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름통에 폐목재를 붙여 만든 첼로와 더블 베이스입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페인트통과 오븐용 냄비로 만든 몸통에 포크로 현을 연결했습니다. 관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año, tuberías de agua, cobre fundido, monedas de un guaraní. 이들은 남미 파라과이의 쓰레기 메리지만 카테우라에서 왔습니다. 쓰레기 속 재활용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던 주민들에게 악기를 배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공학자이자 음악교사인 차베스 씨는 바로 이 쓰레기에 주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악기를 만들어 2006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 초청돼 연주했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Si la orquesta no estuviera, yo seguramente estaría trabajando en una casa hogar como limpiadora o algo así, o niñera. 음악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꿨고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Los cambios estudian en la escuela, viven nuevas experiencias. Nosotros, gracias a esto, tienen nuevas casas, tienen becas para estudiar, cosas que antes no tenían. 아주 하찮은 것으로도 큰 꿈을 꾸고 이뤄갈 수 있다는 걸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왕의
주치의가 그 낮은 백정의 집을 찾아가자 그 백정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음악 교사가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마을을 찾아가자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연주를 통해서 꿈을 키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낮은 곳에 가더라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한번 그냥 보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이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낮은 곳에 놔두시고 예수님만 높아지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신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우리도 높여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외롭게 양을 지키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우울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곧 천사가 나타나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줄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곧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러닌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는 땡땡 할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그 말을 한번 완성해 보라고 이렇게 올렸더니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천청병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30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쳤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 모든 글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낮고 낮은 곳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목자들 같이 낮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문제를 내면 어른들이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재밌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들은 우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유치원 아이들은 우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차에 친구가 안 타면 안 탔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애들은 우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엄마 앞에 오면 엄마가 막 손을 흔들어요. 뭘까요? 회전목마예요. 회전목마. 목마를 타고 돌아오면 엄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요. 또 이건 뭘까요? 내 양발에 빵꾸가 났는데 친구가 자기 집에 가재요. 뭘 표현하는 걸까요? 정답은 콩닥콩닥이에요. 콩닥콩닥. 자기가 빵꾸 난 양발을 이제 들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어른들이 어린이가 다 보고 있어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시골이에요, 시골. 제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제가 어릴 때 시골 할머니 집에 가다가 지내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갈 때면 할머니는 제가 탄 버스가 안 보일 때까지 눈물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지켜보던 것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요, 외국의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어린이가 낸 문제입니다. 어린이 관점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답은 짠이에요. 짠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아도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낮고 낮은 자리에서 무시당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목자들이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목자들이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곧 짠하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짠하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입에 찬송이 흘러넘치는 행복하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흔들리고 어렵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양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선거들이 기뻐서 매화를 저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하네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 저희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과 같이 이 시간 저희들도 주님을 찾아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우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이며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리는 손길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성경 읽기를 다 하신 분들은 성탄절 날까지 읽기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력이 나왔으니까 가져가시고 혹시 부족한 분들은 하나씩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나온 분들이 있으면 구역장님들이 좀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사무실에 또 따로 보관을 더 하고 있으니까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사무실로 오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각 부서 회계장부 우리 목양실로 감사를 위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 출신들 중에 건사회라고 건천사랑회라고 해서 작은 모임이 있는데 해마다 우리에게 작은 장학금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귀한 장학금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2021년도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중창단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호산의 찬양대입니다. 대장의 김문권, 지휘 윤선의, 반주 손지영, 총무 이상욱, 회계 정기숙, 소프라노 고윤희, 김경자, 김혜림, 민명숙, 백미정, 이명희, 이사랑, 이형희, 임규영, 정기숙, 정상희, 천정현, 최춘옥, 알토, 강인자, 최영찬, 권영찬 죄송합니다. 김신숙, 김목련. 제가 요즘에 눈이 좀 안 좋아져서 김예화, 목용순, 이머리, 정성순, 최윤희, 테너 김태수, 이광희, 정인부, 천석보, 최영찬, 허남덕, 베이스 구명애, 김문건, 김창호, 박원진, 이상욱, 이종철, 정영준, 조세호, 에덴 찬양대 대장 우리 김태수, 샤론 찬양대 대장 이상욱, 지휘 반주의 김예림, 쉐마 중창단 단장 천성복, 지휘 김문건, 반주 손지영, 단원의 김명덕, 김문건, 김익태, 김창호, 김태수, 유소감, 박원진, 이광희, 이상욱, 조세호, 천성복, 최영찬, 허남덕, 예제로 중창단 단장의 정기숙, 총무 이명희, 지도 윤선의, 단원의 강인자, 김경자, 김옥년, 민명숙, 백미정, 이명희, 이영희, 임규영, 정기숙, 정상희, 천정현, 최윤희, 도론 중창단 단장의 유서감, 총무 최윤정, 반주 손지영, 단원의 김창호, 김태수, 이종철, 천석보, 김익태, 이머리, 정성순, 최윤정, 이보라, 유성함, 미스바 찬양단 단장의 허남덕, 리더의 이상욱, 김예하, 단원의 고윤희, 김문건, 김혜림, 김예선, 김예화, 김익태, 류화평, 박선웅, 이상호, 성재현,
이상욱, 이사랑.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가장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찬양단과 중창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못 부른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힘든 일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새로 이렇게 찬양단으로 수고하실 우리 분들에게 힘내라고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수고해 주실 거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6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눠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구유 위에 기꺼이 오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코로나와 싸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